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에 기쁨을 머금은 얼굴을 하시고 일어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한 날은 그래도 기쁘게 일어나는데 잘 준비가 안 된 날은 새벽에 일어날 때에 기쁨이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러한 말씀은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침에 일어날 때에 기쁜 얼굴로 일어나고 또 애를 쓰는 것은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이제 이 슬픔으로 잠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슬픔이 지속되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면은 마침내 이제는 누구누구도 다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마침내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좀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즉 다시 그렇게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들이 기쁨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두 번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 강림절을 기준으로 한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래도 육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의 영적인 기쁨을 그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도하셔서 오늘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 시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금 있으면의 그 의미는 다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조금 후에 또 조금 후에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루어진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을 우리가 살펴봐도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있으면 죽으신다,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시점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루만 지나게 되면은, 이날 밤만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슬픔에 잠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졸고 있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개를 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기쁨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시점이 용기를 내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큰 슬픔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일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면은 개인적인 손해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실 때에 직장을 버리고 따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들, 자매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개인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의미는 20절에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 제자들에게는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어떠한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죽었어. 눈의 가시와 같았던 그 인물, 세상을 우리들이 쥐고 흔들 수 있었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또 다른 왕이 왔다고 해서 백성들을 빼앗아 가고 있는 그를, 이 예수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 제자들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조금 후에 죽었다고 하니까, 또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이제 결국은 우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처치했어. 다시 우리들의 세상이야 라고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세상의 이 권력자들,
또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프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의 슬픔의 이유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왜들 그렇게 얼굴이 어둡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습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거기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즉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해서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산산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슬퍼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기뻐하는 그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슬픔이 더 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희망이 와르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절망 때문에 이들은 슬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슬픔도 혹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조금 후에 부활이 왔습니다. 조금 후에 제자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 다음에 기쁨이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쁨이 왔는데 여전히 슬퍼하던 것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 자체가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전에 슬퍼했던 원인이 이제는 그와 똑같은 분량으로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개인적인 손실이고 세상 임금과 원수들의 기쁨 때문에 길을 죽게 만드는 일이었고, 유일하게 기대했던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큰 승리라는 것을 저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삶으로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슬픔의 어조로 이야기되거나 기록되어진 것이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쓸 때마다 십자가를 슬픔의 요소로 말하지 않고 기쁨의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늘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자기의 자랑이다,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밖에 없다면, 십자가로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는 대로 부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난 바 된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십자가가 이제는 영원한 승리로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부활의 아침을 늘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깃들어 있는 슬픔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펼쳐질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곡하던 너희들이, 슬퍼하던 너희들이 기쁨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냥 슬픔만 마음에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저들이 깨닫게 될 것인가? 언제 그렇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6장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읽어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6장의 시작은 굉장히 무겁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어두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들이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가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1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게 되면 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보혜사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즉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것이, 하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오순절을 이제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의 이 본문인 두 번의 조금 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성령이 오시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들려 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정말 당장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이 성령의 시대, 즉 교회가 이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지상석이 끝나고 오순절이 이제 오게 되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오심을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교회 시대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은혜를 힘입고 영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에도 두 가지 원칙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에게 들은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이것을 통하여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게 되면 성경을 깊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연구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늘 써내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가슴 벅차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 영적인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무척이나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실 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리고 오늘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절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그 영적인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가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침이 되는 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죄가,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그것이,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아직 발을 전혀 빼지 못하고 세상의 임금을 섬기면서 교회에만 와서 오늘 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죄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거침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게 되면 이제 삶에 꼭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12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내려다보는 앞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교만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를,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임금에게 아직도 붙들려 있는 그와 같은 죄를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는 것이.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행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십니다.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그런 교만과 오늘 세상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뜻든 미지근한 이와 같은 모든 죄를, 그런 신앙을 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이 죄를 벗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의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지상에서 오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에 슬픔이 찾아온 아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아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며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죄를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해 주실 때 오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권고해 주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도 도사경회를 개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 인구가 800만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길손주 장로님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회하시는 이제 목사님과 함께 2,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1907년 그 1월 6일서부터 열흘 동안 사경회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주는 사경회를 이제 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길손주 장로님이 이미 한 2달 전부터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우리나라의 최초로 새벽 기도회에 말씀을 장로님의 신부님에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이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사경회 때도 오늘 이 길손주 장로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본교회에 같이 장로님으로 심우하시던 김종섭 장로님이 회개를 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이 방기창 목사님을 나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내 교회의 장로로 심우하고 있는 조아목의 장로님을 내가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라고 하는 일이 터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실은 정말 청일전쟁 때에 내가 살자고 해가지고 내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가 자꾸 울어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나무에다가 짓이겨가지고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회개를 듣고 나도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지 않으려고 아예 성을 내가 아예 바꾸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목의 성씨인데 그런데 나는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가 쏟아져요.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소책자에 $300가 들어있는 것을 그걸 내가 훔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탕진했던 죄인입니다. 막 이런 회개가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마치 이 회개가 쏟아지는 것이 지옥에 이제 이 뚜껑이 열려진 것 같았다. 지옥 속에서나 있어야 될 이와 같은 그런 죄들이 이와 뚜껑이 열려서 막 튀어나오는 것이, 그것을 한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이 이제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였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런던 타임즈에는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에 그 임재에 압도당하는 듯 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인 무리들이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1%도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거기에 모였었던 2,000명, 나머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흩어져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이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교회 시대를 열어갈 때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한 가지 결의한 것이, 우리가 1%도 안 되는 적은 그리스도인이지만 100만 명 구령운동을 시작하십시다. 8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을 구령하는 구령의 열정을 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알력이 있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이런 심각한 관계들을 다 청산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제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제가 다 벗겨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해방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슬픔으로 잠들었던 이 나라가 이 성령의 도래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그래서 민족의 조국의 아침을 열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손실이 너무 큽니까? 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에게 아직도 붙들려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와 같은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 있는 이들과 연결해주고 좋은 학교에 들여보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연연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이잖아요. 우리가 곡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영적인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시고 이제는 슬픔과는 전혀 질이 다른 부활의 기쁨을 아침에 맛보며 일어서서 이 세상의 새벽을 깨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교회 시대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의 임금들이 다 그분의 무릎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들이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경험하시면서 기쁨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보강동 일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